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히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혹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눈물이 많아질까요? 예전엔 울지 않던 일에도 이젠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문득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졌어. 감정이 약해진 것 같아. 예전엔 강했는데 이젠 자꾸만 울게 돼. 내가 약해진 건가?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눈물이 많아진 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얕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넓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사랑의 의미를, 삶의 소중함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의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삶의 이야기와 함께 이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현상.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이었을까요? 혹은 누군가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부모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을까요? 그냥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젊었을 땐 이런 장면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옆집 할머니가 혼자 힘들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교회나 절에서 찬송가나 연불 소리를 들을 때, 혹은 그냥 창밖을 보다가 석양을 바라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약해진 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진 것입니다. 단단해진 게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딱딱한 돌처럼 단단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흙처럼, 따뜻한 물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 조절보다 감정 수용을 하게 된다고. 젊었을 땐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조절하려 했습니다.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참아야 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니,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성숙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때 어머니는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입니다.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깊이 느낀다고. 젊었을 땐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일상의 순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모두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눈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려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눈물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느낀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러면 남을 해치지 못하고 남을 죽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이 깊어집니다. 젊었을 땐 내 일로 바빴습니다. 내 가족, 내 일, 내 미래. 그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세상의 슬픔이 보이고 모든 생명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것을 느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사랑하는 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셨기에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과 자비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장면.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사고 그렇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허리가 많이 굽으신 할머니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버스가 왔고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말년에 저렇게 힘들어 하셨지. 혼자서 장을 보러 가시고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시던 모습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할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왜 저 어머니를 혼자 두는 걸까? 바쁘겠지. 다들 사느라 바쁘겠지.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저렇게 힘든데.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 손주가 학예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주는 긴장한 듯 얼굴이 빨개졌고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래를 불렀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너무 기특해서, 대견해서, 사랑스러워서.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모습에서 내 자식들의 어린 시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랬었지. 저렇게 작고 귀엽고 순수했었지.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되겠지. 언젠가는 나처럼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보겠지.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이구나.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장면. 저녁 무렵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쟁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과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 부모를 잃은 아이, 집을 잃은 노인.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뉴스를 봐도 그냥 안 됐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저 어머니도 나처럼 자식을 키웠을 텐데 얼마나 아플까. 저 아이도 누군가의 손주였을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그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으시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남의 일에도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깊어진 공감의 능력입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눈물이 약함이 아닌 깊어진 사랑과 공감의 증거.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왜 나는지를, 나이가 들수록 왜 눈물이 많아지는지를. 그것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얕아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진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넓어진 것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삶이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그냥 내 일만 하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미래만 걱정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모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들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깊어진 사랑, 넓어진 공감, 성숙한 영혼의 표시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배고플 때만 웁니다. 자기가 아플 때만 웁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남이 아파도 눈물이 나고
남이 슬퍼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 남이 기뻐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아픔이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곧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남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눈물이 많지? 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낀 모든 감정의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강함의 표시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만이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성숙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피하려 하지 말고 눈물을 이해하십시오. 왜 내가 우는가? 이 눈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이해할 때 눈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이 됩니다. 내 마음의 언어가 됩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나면 그냥 우십시오. 손주를 보다가 눈물이 나면 그냥 우십시오.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석양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면 그냥 그대로 흘리십시오. 그 눈물은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젊었을 땐 날카로웠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참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에게 완벽을 바랄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삶의 무상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도,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이 삶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사랑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무장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깊이 이해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느낄 때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눈물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 눈물을 흘렸나요?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렸나요? 그 눈물을 떠올려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 눈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아파하고 있어. 나는 공감하고 있어. 그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실제로 팔로 자신을 안아도 좋고 마음으로 안아도 좋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깊어진 거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떠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눈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눈물이 많아지는지,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깊어진 마음의 표시입니다. 성숙한 영혼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깊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나는 부족해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약해하고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걱정하고, 사랑했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귀한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는 잘 살아왔어.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 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지고 마음이 자꾸 아프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눈으로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